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값싼 구원은 아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요. 이는 자가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 이제 우리 예배 가정에서 계속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또 오늘 최대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민서기까지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우리 딸도 한국에서 잠시 방문했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적도기니 성교사님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최대 얼마나 짧게 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30분 이내로 끝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좀 적도기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마음에 품고, 아직도 정말 미전도 종족이고 복음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종족 나라라서 그 나라를 위해서 좀 듣고 같이 좀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이 우리가 지난 1월달 2024년 1월부터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매주마다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서는 이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지금 얘기하면 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써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떠한 배경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냐면 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외부적으로는 그 로마와 그 시대적인 박해 상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내부적으로는 영주주의, 또 그때 시대 상황의 철학,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단 세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뭔가 신학인 체제가 잡혀있고 한 2000년 넘게 흘러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 논쟁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가지만, 그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교리가 우리가 복음으로 얘기하면 진리 외에는 중요한 게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종족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변치 않는 뭐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걸 진리를 좀 더 그 나라 상황과 또 종족과 이해와 철학과 맞게 그거를 교리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교단들이 있는 거고, 교단들마다 교리가 약간씩 접근점은 다르지만 진리에 대해서 따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런 기독교 신학이랑 그런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내부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기적을 본 사람도 있고 만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겠죠. 근데 지금보다 오히려 더 심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꼭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려고 하는데 다른 철학이나 생각들, 시대의 조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너무 헷갈려하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죠. 유대인으로서, 종교로 얘기하면 유대교죠. 유대교의 그런 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또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당시 상황이 유대인, 유대교, 그러면 로마 지배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큰 제국들은 각 나라의 종교와 그런 문화와 그런 걸 인정해 줬어요.
그렇지만 식민지배 있지만 뭐 일본처럼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보다 인정해주면서 그 제국을 통합하는 그런 제도를 썼기 때문에 유대교는 그 이스라엘 종족 그 종교로서 인정받았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예수 믿는 이 예수 공동체가 뭐냐? 이게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또 실제로 정치적인 여러 상황과 맞물려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핍박받는 상황이 바로 초대 기독교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유대교 히브리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당시 핍박도 있고 로마에 정말 찢겨 죽음도 있고 박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도 인정받는 종교니까 자신들이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최소한 목숨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체험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박해 상황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인 사상이나 이단적인 사상들이 그 교회 안에 와서 내가 믿는 예수가 이게 맞냐? 정말 하나님인가? 신인가부터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으로서 크리스찬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시대적인 조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방금 서론으로 쭉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가 들었는데 그러므로란 얘기는 제가 신약성경을 계속 작년에도 로마서 강의하고 할 때 보면 이 성경이 지금 1장, 2장, 3장, 4장이 나눠져 있지만 로마서는 이 16장까지 뭐죠? 한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원래 한 두루마리로 돼 있고 우리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게 좀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원래 같은 한 그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 볼 때 이 접속사가 그 다음 구절을 해석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헬라어에서도 그러므로라는 얘기가 접속사로 나오는데 이 전 1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1장 상황은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래서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다 유념하고 우리가 이 세상 지금 풍조와 조류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길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언급하는 뭐냐면 영주주의가 뭐냐면 육체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거예요. 육체는 더럽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게 최고의 가치다. 플라톤 철학이랑 그때 당시 철학이랑 같이 맞물려서 그게 유행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다 알고 있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이 이 영주주의가 왜 이단이냐면 더 무서운 이단이냐면 예수님의 우리는 지금은 신학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육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죄 없는 육체의 몸과 또 신성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정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체 몸으로 오셨다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적인 것을 더 신성시하는 존재들이. 그러면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천사보다 약간 못한 분이신가? 라는 퀘스천도 가졌을 거예요. 당시. 이때 당시 사상들이 영적인 것을 더 우회에 두고 육체적인 것은 타락했다 라고 좀 낮게 평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시대 풍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교회 내에 들어오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도 늘 우리 안에 싸우는 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늘 싸우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7장에서도 얘기했듯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한 가지 육체적인 소욕과 하나는 영적인 그런 예수를 따르라는 그런 것이 싸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해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그래도 신약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완전한 크리스찬으로서 고난과 또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이런 사상이 좀 덜 성립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 육체로 오셨네? 그런데 신인가? 그거보다 오히려 천사가 더 뛰어나지 않을까? 라는 이런 헷갈리는 상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지금 그때 상황을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보면 지금 세상의 조류가 무엇입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그런 욕망과 또 우리 보는 관점과 그런 것은 아주 비슷해요. 우리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중요시하고 또 내 몸이 중요시하고 요즘엔 점점 더 내 개인 가치관이 중요시하고 내 자신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파송교회 장로님이 방문하셔서 잠시 하루 종일 좀 만나서 기장 갖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장로님 청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세요.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청년의 부장 그런 교육부서 맡아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세요. 근데 그분도 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고 또 개인주의다 보니까 뭔가 우리 옛날이라고 그런 그렇지만 예전에는 좀 집단주의가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 안에 내가 희생하는 것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치 있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보다 개인이 잘 되는 걸 개인적인 유주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던져줬던 적용점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소중한 게 더 위에 있다면 그건 우상이고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랬듯이 요즘 풍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면 가장 쉬운 예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나?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나?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 삶을 다 드린 분들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드린 분들이고 근데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도전 줘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여기도 보내고 선교지도 보내고 그러면서 계속 경험시켜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무리해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으니 공정하는 몸을 받았거든. 아멘. 여기 천사들이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도 좀 약간 헷갈리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너무 이단들이 많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환상도 보고 그런 것들이 90년대, 80년대, 60년대 그런 게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것도 말씀 중심이지만 이성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사실 이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천사가 모세 율법을 전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2절 말씀만 일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이랑 갈라디아 3장 19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을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3절 보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기 바로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해요. 자기 목숨과 같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 나라로서 정체성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심어준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율법 10계명.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정체성이거든요. 정말 생명보다도 중요한 자기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이 태국이 아직까지도 이 왕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러면 지금도 외국인이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절대 어디 가서 귓속말로라도 잘못 얘기하면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정체성이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제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이들의 정체성이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한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이 뭐냐면 전해준 자가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의 역할이 뭘까요? 천사의 역할? 아름다운 하얀 날개짓을 하면서 큐피드 화살을 꽂고 그런 역할일까요? 아니죠. 천사의 역할은 중세시대에 오면서 그걸 뭐 요종으로 뭐 변화시키기도 하고 각종 지금 디즈니 보면 굉장히 좀 이단적인 걸로 막 변화시켜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천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존재 목적이 수종자예요. 수종자.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자. 즉 쉽게 얘기하면 수행비서. 하나님의 수행비서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님이 너 이거 해 그러면 그 명령 받아서 하는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존재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는 뭐예요? 자녀는 뭐예요? 자녀 존재 목적이 뭐예요? 자녀 존재 목적이 뭐예요? 어? 어? 사랑받기. 그래 사랑받기. 와 정확했어 민석이. 역시 똑똑해. 여기 저기 우리 딸은 하도 사랑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유인지도 몰라. 맞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같이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가족으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존재된 목적이에요. 맞죠? 존재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천사가 이 신약의 사도 바울과 스데반과 또 여러 기록에 나오는 게 모세 율법이 천사가 전해줬다고 해요. 지금은 이런 천사 전해줬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좀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워낙 요즘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말 한 토시로 틀리면 이단 판정받고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 천사가 모세오경 하나님의 명을 받아 천사가 전해준 거라고 나오고, 또 성경에 여러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그 자리에서 되지 않은 게 어떻게 해요? 그쵸. 하나님께 기도 응답됐지만 그거를 해치고 오는데 사단이 방해해서 싸우다가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수종두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돕고, 또한 우리의 영적 전쟁할 때 우리와 함께 싸우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지만은 천사들도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받으러 가기 전에 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막 잡아가려고 그러지만, 그러다가 베드로가 딱 뵀을 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하늘의 천사들 12천사 그룹을 내가 부르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만 봐도 어때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종 들고 전쟁하라면 전쟁하고, 말씀을 전해주라면 전해주고,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시대 상황을 또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천사가 말씀 전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듣는 시대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이랬다고 얘기해요. 이건 더 신학적으로 더 깊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아니함과 공정하지 않은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표현하려고 이게 얘기한 건데, 한번 레위기 10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얘기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경배드렸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은 사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정한 불로 제사드려. 그리고 제사장은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불이 아마 이렇게 보잘것없는 불이고, 불이란 불 다 똑같죠, 뭐. 그렇죠? 불이란 불 다 똑같지 뭐가 다를까요? 그때 당시엔 이 첫 제사장이 아론이고 그 다음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아론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같이 대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식들은 이런 교육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그 불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그 불이 아닌 다른 예쁘게 쌓여진 데 있는 불로 갔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의 시작입니다. 거룩은 우리 스스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쭉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계속 했었는데 구약엔 중요한 건 정결법이에요. 정결하고 불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고 행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중요함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뭐로 가도 산으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불은 다 같은 불인데 꼭 꺼지지 않는 이 불만 해다 옆에 있으니까 이거 좋은 불로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명령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명령받아서 이 편한 한국 땅 떠나서 이국 땅에 와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또 사역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 안전 보장도 못 받고. 그래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만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으로 주시고 하신 말씀으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말씀에 대해서 얘기했죠. 즉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확증됐어요. 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여져 갔고, 그래서 그 성경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면서 어떻게 그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계속하세요. 같이 말씀 이 세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21장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가 창조된 건 뭐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율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신약,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까요? 우리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구원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말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좀 좋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는 뭐죠? 체험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의 믿음이에요. 왜 체험의 믿음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그 2000년 전의 분이랑 지금 우리랑 뭔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아무리 성경을 봐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가 몇 달 전에 아시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 부인인데 집사님이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60이 넘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그동안 본 게 뭐냐면 성경을 그냥 윤리책으로 좀 그거보다 더 오래도록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삶으로 그냥 집안이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그 예만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저희랑 만난 예전에 인도 왔을 때 만난 청년 부부인데 그 남편이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늘 다니는데 어느 청년 이후에 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가고 부인 이분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애가 어느 정도 크고 자기 스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분 어쨌든 기도로 예수 만나고 또 저희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는데 모태신앙인데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줄 몰랐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게 힘들다는 것을 저도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을 일찍 만났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성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알지 내 체험의 신앙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체험이란 것이 뭐냐면 내 개인의 간증이고 기적인 거예요. 내 안에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이상하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살아계신 분들. 근데 이 당시에 이 2000년 당시에 표적과 기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옛날에도 그랬지만 뭔가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한 자면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을 그 시대에 보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예언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에 신뢰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 무지해서 저도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 조그만 내 수준에 맞는 증거와 표적이 안 나타나면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 교회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1년 반을 계속 하나님께 두드려가면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랬듯이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초기 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 공동체에 들어간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증거가 있지 않냐.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구원이다. 너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보다 더 귀중한 구원이다. 왜? 우리 육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혼돈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귀중한 건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천국의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 각자 삶이 다르고 각자 지역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믿음장이지만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는 것조차서 내가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인생을 드렸고 자기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소망하며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너무 고난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상황들이 각자 다를 거예요. 각자. 그렇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값싼 구원이 아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 또 우리 선교사들은 그런 구원의 기쁨을, 천국의 소망을 내가 섬기는 나라 가운데, 내가 섬기는 사람 가운데 그것을 주려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믿는 환경이 아니지만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뀌는 일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헌신된 성도들한테 기도하고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나, 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가 값싼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진 구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께 헌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영달과 내 자신의 잘됨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증거와 표적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그런 향기와 빛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또한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친척과 모두 가운데 섬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